오늘은 핍박자에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한 인물, 바로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의 삶은 놀라운 반전과 은혜로 가득하며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의 여정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엄격하게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존경받는 스승이었으며 그의 문화생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을 가진 자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울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유대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굳게 믿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를 당시 유대교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로 만들었으며 그에게는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히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며 유대교의 전통과 신성 모독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사울은 회당들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투옥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박해의 최선봉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리 뽑으려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으며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에게 그리스도인 박해에 대한 더욱 큰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다메섹에 있는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번개처럼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사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사울의 심장을 꿰뚫는 듯 명확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너무나 놀라 몸을 떨며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그 음성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성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사람이 있으리라. 이 경험은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은 그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말을 잃었으며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눈먼 사울을 이끌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회개와
고뇌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열심을 다해 행했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습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는 주저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도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왔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사울은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자신의 두려움과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나니아의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는 유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주님의 명령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의 안수와 함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는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력을 되찾는 동시에 그의 영적인 눈도 열린 것입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과거의 자신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울은 더 이상 과거의 핍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과거의 사울을 알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변화를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여러 날을 지낸 후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배반하고 새로운 이단을 전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며 사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살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렸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수많은 위험이 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홀로 지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소명을 확고히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 후 사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었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자신들을 박해하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나아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진정한 변화를 믿고 그를 변호해 준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바나바의 증언 덕분에 사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더불어 말하며 변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율법 지식을 활용하여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의 논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시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 얼마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울이 비록 잠시 고향에 머물렀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핍박자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개입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바울의 삶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놀라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핍박받는 자들을 향한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갇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오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을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율법학자로서의 명성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명예나 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풍랑을 만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한 고난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의 삶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서사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바울의 삶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바울의 이야기처럼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혹 잘못된 길을 걷고 있더라도 주님의 강렬한 빛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저희의 남은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이해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